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혹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승리고 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 좀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차라리 걸려서 좀 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들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요 양성으로 이렇게 된 두 줄이 된 것을 있으면은 내가 회사를 안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혹시 나오신 분들은 내가 코로나 차라리 확진 걸리면 제가 오늘 그냥 좀 편하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전화도 드려서 안부도 묻고 대화도 하지만 만나는 것이 차라리 더 기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멀리 있는 자녀와 통화도 하지만 만날 수 없는 미국이나 또 먼 곳에 있는 자녀와 통화도 하지만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나오신 분은 없지요.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필동교회 성도님들 다 모시고 한강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한강이 막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좀 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어디냐면은 광야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여기서 어떻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먹는 거는 둘째치고 이게 물이 없으면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은 출애굽이었고 말씀은 가나안 땅인데 이 현장에서 지금 광야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내버려진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100세의 인생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100세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리시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인생이 그렇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짧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긴 여정 같지만 돌이켜 보면은 참 짧더라는 것이죠. 이 짧은 여정 가운데에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실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들. 만나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너희들 보고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 기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나 현실은 또 뭐예요? 현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축복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막 초월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숨어서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밖에, 우리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은 우리 편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들이 그 삶의 터전을 다 또 내려놓고 다시 황폐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또 막막한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의 예배는 뭐냐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더 편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 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목숨을 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금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 예배를 더 간절하게 드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를 정말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제는 어때요? 전과 같이 좀 더 편하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계세요. 시댁에 가서 그 핍박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가문을 구원시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작은 믿음인가? 순교의 믿음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도 마치 내가 순교하는 예배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예배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필동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세상에서는 어떻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신앙은 어떠냐면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는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날로 악해지면은 참 미움받는 직업이 뭐냐면 바로 직업으로 따지면 이 목사라는 직업은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미움받는 거죠. 왜냐하면 날로 악해질 때.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 23장 13절에 예수를 죽인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하는 심판의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줘야 된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오히려 살인자는 살려주고 그리고 예수는 잡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선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며 부활을 인정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족 출신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병든 자를 고친 건 소용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정했던 것에 틀리고 또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더 권세가 있어요. 또 그들이 판을 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전한 것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다른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써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두고선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뭐 밥을 안 했어, 빨래를 안 했어.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시댁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뭐 가서 반찬을 안 했어, 뭘 안 했어. 더 순종하려고 애쓰고 더 좋은 마음 가지려고 애쓰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흑인들이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청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동그랗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네모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주인이지만 자기가 그 종으로서 하나님 이 주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네모나게 청소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나쁜 마음 가질 수 없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마음을 하고 순종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군대를 가서도 뭘 잘못한 게 뭘 이렇게 많아. 잘못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더 노력하고 애쓰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도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자꾸 근심된 것, 영적으로 상처되는 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누구도 봤던 사람인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다 봤던 사람인데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구나 하고선 좀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높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이에요. 잡아 가두는 것이에요. 그들의 권한을 통해서 잡아 가두면서 그들을 어렵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이제 풀어줬지만 이들이 또 다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들은 멈추지 않는 것, 위협하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럼 뭐라고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것이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사랑받고 사시는 것 같아. 세상에서는 괜히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저 군대 갔을 때에 저를 뭐라고 그러면은 예수라고 비꼬더라고요. 저 영광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인데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보냈으면 됐지 끝까지 죽이려고 그런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못마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근데 세상에서 미움받는데 그 미움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미움이 싫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눈치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사랑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술 좀 마셔. 그러면은 저 예수 믿어서 안 먹습니다 하면은 미움받는 거, 미움받는 거. 근데도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다가 버티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어째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그래서 더 잘 마셔, 더 잘 마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랑받는 거죠. 좋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상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거슬러 가야지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미움받는 것이 괴롭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내 상사가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미워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이건 영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에 너무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힘들어요, 여러분들. 괴로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 핍박의 강도는 계속 강해지는 것이에요. 조금 핍박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는데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젤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젤로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열심, 열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도요 어떻다고요? 열심을 내서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괴롭히고 마는 것이잖아.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마귀는 한 번 치고선 많은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게 자기의 본업이에요. 그 열심을 내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제장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도 잡아 죽일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열정을 다해서 괴롭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을 때에 우리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박병철 병장님이라고 있는데 별명이 박베드로예요. 그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는데 아주 그냥 갔다만 오면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그냥 막 배를 걷어 타고 막 화장실에서 거기 냄새 나는 데다가 거기 어떻게 해요? 벌써 머리 박아라 시키는 거예요. 거기 그 좁은 데서. 그러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거를 보고선 무서워가지고 동기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때리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분 때문에 제가 신병 때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야 신병 너 신학생이라며. 그렇습니다 했더니 너 나랑 새벽 예배 나갈래? 좋습니다. 좋죠 저야. 좋죠. 근데 그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병 그럼 내일부터 가자 그러면서 제가 깨워드리는 거예요. 박 병장님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분이 일어나면은 막 다 모든 것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근데 그 핍박이 아주 심한 거예요. 아주 열심을 다해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뭐 예배를 드린다면 뭐 만사형통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꾸 걸리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고 막 그냥 세상적인 것도 계속 압박이 오는 거. 너 공부해야지 예배 드리면 되겠니? 너 지금 취업 준비해야지. 너 결혼 준비해야지. 너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야지. 계속 세상이 놔주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도가 어떻다고요? 그냥 공부를 잠깐 이겨내면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고비를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사도를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는 것이요. 아니 가둬놨는데 어떻게 해요? 또 주의 사자는 옥문을 열고 끌어내. 그러면 뭐라고 하면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또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또 잡아오라 그랬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어디서 옥에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가지고 말씀 전하러 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어. 근데 이들은 뭐라고요? 또 사도들을 또 잡아오라고 원로들,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또 공회와 모든 사람들 통해서 잡아오라고 그 앞에 잡아오라고 불렀어요. 자, 그랬으면 여러분들 놔둬야지. 안 놔둬요, 여러분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또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26절에 성전 맡을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돌로 칠까 두려운데도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잡아오는 거예요. 놔주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좀 나아가면은 이제는 홍해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애굽을 쳤어요. 그럼 놔줘야지. 또 다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다시 위협하고 물 없음으로 위협하고 먹을 거 없음으로 위협하고 적들이 사방에 쳐들어와 위협하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이제는 들어가야지. 근데도 더 큰 무리들이 더 힘 있는 무리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이것과 그리고 잡혀가는 두려움
이 핍박의 두려움, 여러분 이것과 어떤 것이 큽니까? 어떤 것이 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도들이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커요? 아니면은 잡혀가서 다시 핍박당하고 매 맞는 것이 더 커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요? 아니면은 세상에 걱정된, 근심된 모든 두려움이 더 커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이 사도들에게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왜? 나가서 복음 옥문이 막 열려지더니 복음 전하는 것이요.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또 잡혀가. 그럼 여러분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전하다가 또 잡혀갈 텐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또 안 할 수는 없고, 왜?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당장에는 바쁘고 힘들고,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큰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은 승리한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승리하신 것으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이런 것이에요. 이런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실패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4명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하여튼 남의 자식이라고, 주의 종의 자식이 복을 받아야지 성도들의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이요. 주의 종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도들을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4명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자식들이 연관돼가지고 또 아멘 세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의 종의 자녀가 잘된 4명이 잘 돼가지고 얘네들이 잘 될 건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잘 될 걸로 보여줘요? 아니면은 연약함으로 보여줘요? 연약함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너는 어디다 갖다 쓰냐? 넌 도대체 뭐가 될 거냐?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은 나중 일이지만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요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요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보면 넌 도대체 누구 닮긴 누구 나 닮았지.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거라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지금 현실 앞에서 보면은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사업을 봐도 갈등이 되고, 일하는 것을 봐도 갈등이 되고, 공부하는 것을 봐도 갈등이 되고,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대학교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요? 아니면은 이거 정말 잘 될까?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짝지어진 사람,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면 결혼해봐, 결혼이 지옥이야, 이러고 있네. 여러분들 이게 막 정말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으로 합니까? 만나고선 저거 아닌 거 하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 갈등 갖고 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가라 했지만 이 예배로 나가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자라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된 것들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은 이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마치 생명과 같이, 마치 승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슨 근심을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잘 될 줄로 믿는다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볼 때에, 자녀를 볼 때에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볼 때, 현실을 볼 때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시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기야가 여러분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 어때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위기를 한번 모면해보고자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그들에게 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기를 모면해봤어요. 근데 이 위기를 모면했더니 이 위기가 또다시 오지 않습니까? 또다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적으로 풀어도 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풀어도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풀었을 때, 다시 또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스기야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9장 14절에 보니까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요. 이제 시스기야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네립과 랍사게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지를 막 싸그리 죽여버린다는 위협적인 편지를 보냈어요. 그 시스기야로는, 이스라엘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스기야가 이 편지를 갖고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그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냥 그라는 표현을 쓰면 원어적으로는 야훼입니다. 야훼. 누구 앞에서요? 야훼, 여호와 앞에서 시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다시 위기가 왔을 때 이제는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기가 또 모면됐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시스기야는 또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길을 쓰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잡아다 가지고 나와서 다시 복음 전하면 또다시 잡아다 가두고,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여기서 근심된 마음으로, 위축된 마음으로 져버리면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져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겨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채식을 먹느냐 아니면은 그 산해짐이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느냐, 이 가운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냈잖아요. 그가 그 우상 숭배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니엘을 놔둬야지. 계속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에요. 금령을 발표해가지고 우상 숭배,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여버리는 그 날들을 정한 것이에요. 그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이것은 법이 선포된 것이에요. 이때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이 총리인 다니엘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법을 따라둬야 되는 이 총리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이 문제를 내가, 이 금령이 발표된 이때만이라도 내가 기도를 멈춰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멈춰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멈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유익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깐 모면하면 되겠지, 잠깐 피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모면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잠깐 모면하면 어떻게 해요? 쭉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니엘은 늘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시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 제가 여러분들 좀 우스갯소리지만 가끔씩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배고픔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으면 돼요. 예수 믿다가 병들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병들어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 갖고 원망불평하고 왜 떡을 안 주냐고 하나님을 시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 마음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떡을 선택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선 그 우상 앞에 선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에요. 이 위기는 하나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들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사람의 영광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시금 내가 병을 고치면서 능력을 행했지만 다시금 만나야 되는 일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위기를 이겨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 그 십자가를 진다는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시금 옵니다. 근심된 일이 다시금 옵니다. 믿음으로 잠깐 승리한 것 같아요. 응답받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에요. 애국 군대가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이제 벗어난 것 같은데 안 놔줘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안 놔주고 그 사단이 안 놔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 좀 관계가 회복된 것 같으면 저 사람으로 역사하고, 이 문제로 역사가 좀 풀어진 것 같으면 또 저 문제로 역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림 없이 서야지만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바람 불어서 날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악인이라고요.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흔들림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심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걱정으로 문을 닫고선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근심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 평안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마음이 탁 녹아지는 거예요. 근심된 것들이 탁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아니면은 그 근심으로 충만한지.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 좀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아. 그래서 그것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그 문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들어주면은 막 마음이 괴롭고, 그거 들어주면은 잠깐 기쁘고 다시 근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세상 근심이 와도 야, 난 하나님으로 이겨낼 거야. 광야에서 여러분들 딱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가다가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끝까지 사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 죽으면 되지 뭐 했더니 하나님 막 만나도 먹여주시고 막 물도 터트려주시고 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딱 가니까 뭐라 합니까? 저기 정말 거인족속이 있다. 야, 싸우다 죽으면 되지 뭐. 왜? 죽어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살면 되지 뭐. 이 사람들 마음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복잡한 거예요. 야, 우리가 굶어 죽으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느니, 물이 없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느니, 여기서 죽으면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처자식이 죽는 거를 내가 두 눈으로 어떻게 보냐느니. 아니, 하나님 안 죽이신다니까. 죽어도 영원히 살려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뭘로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원했던 나 요번에 좋은 대학을 내야 됩니다, 요번에 이거 꼭 합격해야 됩니다, 똑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낫을 어떻게 보며, 내가 교회에 가서 너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 고민이 되고, 내가 또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이게 모든 부끄러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큰 일을 이루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로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붙게 해주세요, 이거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풀려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더 많은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에서 한 곳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막 그냥 사치기 사짜포 지지고 볶고 게임한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먹어야 되지 걱정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먹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기도해가지고 내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그들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말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은사가 임하게 되고,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요, 숨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울하고 공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모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냥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여러분들, 위협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선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위협함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 위협함 가운데도 뭐라 하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그 위협함 가운데서 야, 어떡하지, 이것을 또 어떻게 이겨내지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또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가지고 다시 가두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자살하고 싶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근데도 또 예배를 드리고선 또 떨쳐버리고, 또 찾아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또 떨쳐버리고, 여러분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게 와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함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또다시 잡아다가 또다시 잡아다가.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옥문이 열려서 나가서 복음 전했으면은 이들도 좀 깨닫고선 좀 이제는 두 손 두 발 들어야 돼,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또다시 잡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게 1차, 2차, 3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며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의 교회가 설 때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스럽게 내비로 두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가정으로 돌아오면 사단이 없는 내비로 두는 새 계속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은혜 받고서 집에 딱 들어가면 남편이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면 하나 딱 끓여 그래서 라면 하나 끓였더니 라면이 왜 그러냐면서 라면을 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그러면서 너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끓여 먹지. 예. 끓여 먹을 것이지 왜 네가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막 더 역사하면서 그게 누가 이거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 고비를 이겼더니 또 마귀가 와가지고 또 위협하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나가서 성령 충만하고 전했는데 또 잡아다 오게서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도들의 시대도 이겨낼 수 없고 광야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지금 시대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준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누굴 준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들에게 우리가 그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까지 잡아주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당장에 목이 날아가는데 당장에 고문을 받는데 저래도 여러분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선 나 예수 믿지 않을게요. 너무 무서운 공포 가운데. 여러분 그럴 텐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지금 당장에 죽어도 난 예수 믿고 죽으려 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 40절을 보니까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곱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라면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구나. 예수를 아주 그냥 뜨겁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사단이 아주 그냥 오늘은 곱게 먹을 것이지 아주 이것을 들러 엎었구나. 그래서 무슨 마음에 하나님을 충만하니까 내가 다시 끓여다가 바치겠나이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너의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가능한 것이에요. 이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들 괴로워요.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그 핍박 당할 때 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천만의 말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들어가면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래도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 보니까 금방 병장되더라고. 그리고 제대하더라고. 근데 제대하고 나서요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은 응답이 빨리 됐어요. 빨리 됐는데 제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기도하는데 딱 스쳐 지나가는데 무슨 마음이 들냐면은 너가 군대에 있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빨리 응답해준다. 이게 저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으로 이겨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에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는데도 기쁘게 여겨.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딨어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믿지만 다시금 위협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나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다시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치마를 지어서 도망가야 되는 게 납니다. 무엇으로? 누구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멈추지 않더라는 것이요. 그 위협함 가운데에.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래요. 히스기야가 한번 양보했더니 그 위협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다시 와서 괴롭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오면 또 이겨야 되고 또 오면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나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요.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왜 나가야 되냐면은 37절에 얘기합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으로 이겨내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1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뭐 했다라는 것이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늘 항상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이깁니까? 성인에게는 성인의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에는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에는 공부하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취업을 든 학생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자들은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목회하는 자에게도 목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사람으로 감당하는 사람 되시고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